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환상과 꿈을 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소통케 하는 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오늘 이렇게 환상과 꿈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또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사회, 국가가 혼돈하고 불안하여 조직이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이렇게 방자히 행한다. 결국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마을마다 또 나라마다 이렇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그런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꿈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개인이나 단체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목표와 꿈을 잃어버리면 그 단체와 개인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먹을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새해 소망을 보면 다 건강, 또 자녀들도 건강, 다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있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헬스 트레이너까지 다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자살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을 소원을 품게 해주는 그 꿈, 지워지지 않는 그 꿈. 그래서 우리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오늘을 우리가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셨다고 자꾸 아이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자식들 고생만 시킨다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왜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꿈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부모가 그 병상에서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환상이나 꿈을 주셔서 환경을 정복하고 앞으로 전진할 꿈을 주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꿈을 가슴에 품으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알아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꿈,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와닿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오느냐? 꿈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꿈을. 우리가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나 자동차, 문명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 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거 시대에 그들이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꿈을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천안 새로운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18주년이 되어집니다. 천안 새로운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진단하시는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다 하나하나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서버낙 교회처럼 우리가 순교적 신앙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교우들이 돼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돈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두아디아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데 우리가 끝에 정말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살아있는 자는 반응한다는 거죠.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눈을 밝혀서 스스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은 토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거룩한 부흥을 꿈꾸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초대사회를 운행하시면서 7배를 붙들고 주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 서버낙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러면서도 또 사랑과 권면을 받는 교회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책망만 받는 교회처럼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할 수 있는 것은 라이트 형제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누군가가 꿈을 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고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살기 좋고 또 더 훌륭한 만물을 갖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꿈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옛사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너가 이제 베드로로 하라, 반석이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고기 먹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먹는 어부가 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빈곤물질을 하게 되어지고 낙심하여 또 다른 제자들 역시도 고향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때 그 흩어졌던 그들이 이 오순절날에 다시 모이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돼서 다시금 그들이 꿈을 꾸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다시금 꿈을 꾸는 공동체다. 성령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꿈이나 환상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게 되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성령께서 주신 꿈을 품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복음 사역자의 꿈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세술에 취했다라고 지금 각 나라 언어로 다 알아들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남종, 여종. 그래서 여기 지금 120명의 문도들이 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12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바람 같은 성령이 후련히 이곳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다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해석을 지금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서서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말을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들 요엘과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신정 정치 못하겠다. 우리도 왕정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받고 싶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적인 통치보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정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대신에 그렇게 해주면 너희의 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가야 되고 너희의 딸들이 그 궁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성령의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 서운한 감정 가지지 않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너를 상처 준 게 아니라 나도 지금 교회를 못 들어가고 있다. 같이 슬퍼하면서 위로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인간 모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성령을 충만하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또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이 이렇게 오셔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러면서 그 죄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때 주님이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할 일이 있고 천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지금 그 말세에 임한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그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각 사람의 언어로 다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소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이었지만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서 원수가 발등상 아래에 있기까지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편에 있는 그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요엘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여서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정말 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였는데 너희가 법을 알지 못하는 로마인의 손을 힘입어 가지고 그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은 좀 다르게 번역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이키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럽고 방종한 생활을 살았으면 그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저가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의를 얻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런 불의와 추악을 씻어내 주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개서 성령으로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생활 속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이라. 예.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을 그 죄를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간의 노력이 힘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보혜사라 오신 성령님이 거룩한 능력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윤리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곁에 늘 계시면서 내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인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곁에 계신 분, 이 파라크레토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 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탁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는 거. 24시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2가지 뜻으로 헬라어에서 쓰여지는데 똑같은 다름이라고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완전히 다른 다름이라고 할 때는 헤테레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지칭하실 때 다른 보혜사이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즉 나와 똑같은 다른 돕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24시간 동안 우리와 항상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스러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고 밝은 생각으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장래에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고 우리의 끝이 해피엔드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영광 받으실 그런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부정적으로 또 비관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주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다 낙심할 것이라고 절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희가 꿈과 환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로데 앞에서 그 몸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위대한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성령 오심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아주 강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이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당시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근데 정말 그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 씻음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을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구약 4,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하나님이 앞장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뒤에서 도우셨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성자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우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는 성령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뒤에서 돕는 이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가 성령 안에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지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심어서 그 해에 거두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죠.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심고 내 자녀 때에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인권 탄압으로 인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 백인 교도관들이 그를 그렇게 무시하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했지만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년 만에 그가 다시금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되고 그가 그곳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꿈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7볕단이 그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42장 9절에 보면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형들하고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내가 어찌 원수 같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몇 명이 살펴보면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세금 공무원이었고 돈밖에 모르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만물을 깨달을 만한 그런 비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인공지능이나 유전공학이나 이제 미래 세대의 먹거리입니다 라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이제 되리라.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통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꿈,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향한 그런 위대한 꿈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서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꿈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86세에 인간적으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서도 산등성에 올라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너의 것이 되게 하겠고, 또 밤에 이끌어내어서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으로 저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 혈통적으로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꿈은 정말 이렇게 미래의 세대를 향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이번 생일에 뭘 해줄까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 뭘 받고 싶으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 소원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꿈을 사러 오고 또 내가 소원을 가지러 오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암브로시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다시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래서 교회사의 큰 교부가 되어지죠. 조지 물러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고아를 돌보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심어줍니다. 주일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들 때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여행도 가게 되어지고 선진 그런 문명도 보게 하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꿈을 갖게끔 만들잖아요. 솔로몬에게 주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이야기 하시지 아니하시고 1000번제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자다. 오늘 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꿈은 내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실 때 열정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태쥐베리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을 저 망망대해로 이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이 배를 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원을 가지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품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신앙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기도의 큰 틀이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한국 구약과 신약의 그런 황금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런 대우를 받겠죠. 그러면서 또 주신 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 4대가 같이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교회들도 보니까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교회들은 자녀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전 교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세대별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은 다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교회 학교들이 없어졌어요. 그 부모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거든요. 가정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가정 안에서 그런 예배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통합 예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모도 보고 자녀도 보고 형제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3, 4대가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돌아온 탕자가 있어야 돼요. 잃어버렸다 얻은 데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여러분 결혼을 한번 준비하려면 얼마나 준비가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고무라이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서 섬기면서 그런 꿈을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거, 이걸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가진 사람들 보면 무조건 배 아파하고 저것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결국은 다 빈손으로 가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거, 하나님이 돈은 돌고 하나님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꿈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좋은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갖게 하는 오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면서